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일되는 땅의 역사, 하늘의 역사. 제목이 약간 어렵습니다. 통일되는 땅의 역사, 하늘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돌아다 보시면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꽃이 핍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헛웃은 강물이 흘러갑니다. 짐승이 있습니다. 모든 것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인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시작과 끝이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 봅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있어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님들의 생애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유한한 것은 유한한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한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심으로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이 땅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죽고 사는 삶이다. 분명히 맞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영원한 역사와 인간의 역사, 이 땅의 역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한한 겁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만나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피고 지는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속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 역사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통일되어져야 합니다. 이 통일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합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강절 때 교회력에서 항상 설교되어지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러게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오늘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를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너희들이 고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인들은 하나가 됐었습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너희 교회 소식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다 전해졌다는 겁니다. 너희는 훌륭한 교인이라는 겁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걸 믿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핍박이 심해집니다.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신자 중에 일부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 다시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인이 나타납니다. 어떤 교인들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 찾아오시는데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이 악한 세상 나가서 우리가 돈 벌고 수고하고 애쓰는가? 직장 관두자는 겁니다. 사업 관두자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하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이 세상이 악하기에 심판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할 것 없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기다리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죄하러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좀 전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말이 바뀌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의 믿음을 보충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강한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교회가 시련과 핍박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빨리 가서 너희 믿음을 보충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기다리자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는가? 놀랍게도 미국 대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1번 최고로 지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성경책이고 나는 개신교 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 누구라도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지금 미국의 개신교 신자들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원 중에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공화당원 중에서도 그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한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 저 사람이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안에서도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 사람 낙선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그저 사회적인 현상인가? 정치적인 현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공화당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좀처럼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수 기독교층입니다. 2012년에 전당대회 할 때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57%, 약 60%가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보수주의다라고 보수 기독교주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늘날의 교육, 경제, 사회, 이민 모든 것에 교회가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가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이런 강령을 잘하는 것이 티파티입니다.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깊숙이 개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 학교에,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 사업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저도 100%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신자와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 많은 교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치 권력과 교회의 뜻 반대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히틀러를 잘 아십니다. 히틀러는 교회의 권력과 교회의 신자들에 의해서 총통이 된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독일 신자들은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독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철십자 훈장을 달고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히틀러를 통해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자신의 야욕을 채웠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큰 착각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히틀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독일 국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있고 김영삼 정부가 있고 이명박 정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정치할 뿐입니다. 정치인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신교 신자로 갑니다. 개신교 신자가 뭔가? 로만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나온 사람들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만 캐톨릭이 부패해서 썩어서 종교 개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일반 은총이라는 신학적인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 종교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경찰을 주시고 군인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윤리를 주시고 도덕을 주시고 문화를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란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일반 은총, 특별 은총 할 때 특별한 건 좋은 것이고 일반적인 건 나쁜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이나 똑같은 은총입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잘못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 특별 은총은 특별하고 일반 은총은 악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만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무관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의 기관입니다. 그러기에 사제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성자들이, 성인들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구분해 놓은 것이 로만 캐톨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중세 왕들은 교황이 임명했습니다. 중세 왕들이 식민지 개척하라고 하려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이었습니다. 교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신교 종교개혁은 이것과 반대입니다. 어떻게 반대가 되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하는 특별 은총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일반적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우리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틴 루터는 만인 대제사장을 얘기한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캐톨릭은 사제만 설 수 있었습니다. 사제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성경을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고, 오늘 나의 역사, 나의 삶, 나의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내 인생이야.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캐톨릭 교회하고 다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도 귀하게 여기지만 이 땅에 주시는 은총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음식 절제하시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습니다. 이 미국을 세운 신앙인의 사람들은 개혁, 종교개혁에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권력을 만들어서 정치에 개입해서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미국 보수 공화당원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훌륭하고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거기에 악함이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슬림을 감시하고 서베일런스, 전화 도청하자는 겁니다. 등록하자는 겁니다.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그걸 지지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지지합니다. IS와 테러가 이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난민들이 미국에 오지만 그중에 분명히 테러 분자는 골라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슬림을 등록하고 감시하자는 것은 어떤 것을 되냐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무슬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만큼 저 중동에 있는 무슬림을 통치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부인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알라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됩니다. 이 세상에 유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에게서 제거해버린다면 그 알라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됩니다. 엄청난 불경제를 짓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에 빠진 우리와 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등록시키고 그들을 감시하자는 것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정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일본인들 캠프로 집어넣습니다. 일본의 스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스파이 짓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레이건 정부 때 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배상했습니다. 대통령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왜 그런 실수를 역사적인 교훈을 오늘도 기독교 신자들은 무시하고 있는가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일반적 은총을 무시하고 있는가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합리적 판단 잘하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사업 정말로 잘하십니다. 사업 잘하십니다. 현명하십니다. 똑똑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모두가 고등교육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세상의 교육과 달란트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교회에 오면 묵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잘못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사시는가 합니다. 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갖는 가치와 신념을 교회에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목회가 편하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만큼,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이 느끼는 것만큼 여기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지 못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있는 것과 교회에서 있는 것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죽음 너머에 영원히 살 생명,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서 묻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너가 영생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간원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 죽어서 영원히 살 삶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영생은 오늘 이 땅에 이 시간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내 걸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 딴 것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생이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분리되어 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IS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테러를 벌이고 무참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 땅의 역사를 분리시키는 사람은 수준 이하의 판단을 합니다. 무슨 판단을 하냐면 여성을 비하합니다. 이민자를 비하합니다.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를 연결시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선한 판단을 합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무슬림이든 아시안이든 평등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이렇게 위험을 지적합니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말씀 뭡니까? 너희들 사랑 잘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 너희가 사랑했느냐입니다. 그 사랑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인간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다가 보상과 대가가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신당했다고. 배신당했다고. 저 인간은 몹쓸 인간이라고. 사랑에 배신한 자라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대만큼 되어주지 않아도 부모가 자식을 원망합니다.
몹쓸 놈이라 그럽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한 적 있습니까?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원수는 사랑해봤자 끝없는 원수입니다. 끝없는 배신입니다. 끝없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흉내라도 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가 통일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 인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통일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언제? 예수가 오실 때.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다면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가 통일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맞추지도 못합니다. 해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2015년 첫 번째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어서 그 모습을 갖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만나시기를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